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결단하신 성도 여러분, 신축년 새해입니다. 새해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2번 해야 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축년 새해에도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교회 내에서 너무 복받아라 이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이제 기복신앙이 너무 심하다 이런 문제의식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정말 주님께서 좀 더 풍요롭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세상이 흉흉하고 그리고 그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함의 허락을, 풍성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온전히 지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월 12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23절 앞부분까지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중간에서 끊겼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까지만 묵상하고요. 그 다음 본문은 내일 묵상할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당시 이 누가가 사역했던 시대에만 해도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문제이고 또 이곳저곳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여기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누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시작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나 다름없었던 베드로에 의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이 고넬료라는 로마인 백부장을 만나서 그를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켰던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세하죠.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고, 몇째 날 일어난 일이고, 몇 시쯤 됐고, 이런 것까지 아주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건 진짜로 있었던 일이다 이거죠.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고 이 사건 때문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선언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설명이 길고 자세합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되는데 이 그들이란 말은 고넬료가 3명을 보냈죠. 하인 2명 그리고 자기 군대 부하 중에 1명을 보내서 3명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약 40몇 킬로그램, 한 40몇 킬로 정도를 걸어가는 길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구글 맵을 통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걸으면 12시간 넘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마 쉬었을 겁니다. 고넬료가 주님의 천사를 만난 것은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였고 그때 만난 다음에 하인들에게 그 명령을 했으니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갖추고 출발할 때쯤 되면 한두 시간은 적어도 지났겠죠. 그러니까 이 해가 질 때쯤 출발을 해서 중간에 어디 한 군데 여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들어가서 하루를 묵고 그 다음 다시 아침 일찍 출발해서 요빠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가 언제쯤이냐? 6시였습니다. 6시면 정오입니다. 정오. 아침부터 일어나서 쭉 이 사람들 걸어가고 있고 그동안 이제 시간은 정오가 됐어요.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그때가 기도 시간입니다.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이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마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점심시간이잖아요.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자 기도를 다 마치고 자 이제 점심 식사하자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 자 먹을 준비하자 이렇게 빵도 하고 그때 메뉴가 뭐였는지는 안 나와 있네요. 어쨌든 나름대로 먹을 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황홀한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은 자면서 본 꿈이 아니에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난 거죠.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네,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권세,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것을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4는요. 4라는 숫자는 땅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의 네 모퉁이에 천사가 서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을 살펴보세요. 거기 보면 땅의 네 모퉁이의 천사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라는 것은 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혹시라도 이 4가 땅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열심히 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보세요. 땅에 들이웠다, 땅에 있다 이렇게 2번씩 땅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4는 땅을 상징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현대인이 볼 땐 비둘기한 평화한 정도로 아주 좀 진부한 상징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너무 많이 쓰여서 그냥 좀 이제는 좀 좀 진부하기까지 한
뭔가 좀 재미가 없는 너무 뻔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뻔한 상징인 살을 쓰면서도 혹시 이 상징적인 의미를 모를까봐 땅이란 말을 2번씩 써가면서 내 보자기에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이건 온 땅을 말하는 겁니다. 온 땅. 세계 온 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땅에 뭐가 있습니까?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예, 보자기처럼 되어 있고 내 귀를 메어서 쫙 내려옵니다. 온 땅을 상징하는데 온 땅에 사는 각종 동물들이 다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소리가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하고 계세요. 자, 우리 그러니까 그저께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떤 수준입니까? 거의 예수님 수준입니다. 루다에서는 애니아라는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켰죠. 게다가 요바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다비다를 시체인데 시체를 그냥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그때 한 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건 예수님이 예전에 야이로의 딸에게 리타 쿰 하신 것처럼 아이야 일어나라 하셨던 것과 똑같은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거의 베드로는 예수님급이에요. 완전히 하나님하고 1대1 소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뭐 예수님 모세 그 급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이 주어지느냐? 그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을 잡아먹어라 하고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예, 먹고자 하매. 점심시간 때입니다. 점심 식사로 자 이것들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레위기 11장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돼지도 이 사람들 돼지 절대로 안 먹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는 절대로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 삼겹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순대도 안 먹고요. 예, 햄도 안 됩니다. 네, 어쨌든 그 절대로 안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돼지도 먹으라고 그러고. 그렇죠? 뭐 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지 않는 동물들이 들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거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런데 베드로가 영적으로 어떤 수준? 예수님 정도로 민감하고 트여있는 정말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예. 예수님급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 레위기 11장에 그죠?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것들을 딱 보니까 그것들인데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나는 이거 한 번도 먹은 적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걸 먹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먹은 적도 없고 저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딱 거부를 하는 걸 보십시오. 자, 2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2의 상징수는 이번에 상징수 많이 나옵니다. 2의 상징수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증인, 그렇죠? 증인 또는 증거, 그죠? 증인이나 증거입니다. 뭡니까? 확실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2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증인을 세워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냥 지나가는 말도 아니고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3번 있어요. 네, 3번. 3은 뭘 상징합니까? 예, 이런 건 좀 그냥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3의 상징수는 하늘이에요. 하늘. 예, 3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3층 천 들어보셨습니까? 3층 천.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내가 3층 천에 올라가 봤다 그러죠. 하늘은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성막을 보시면 문이 3개예요. 하얀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공교히 따서 만든 그 문이 3개가 있죠. 회막 포장에,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그 공교히 짠 천 3개, 3개의 문이 하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은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게 뭐였어요? 하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거기서 또 제시되고 있잖아요. 누가는 나름대로 이 상징수를 다 사용하면서 이게 굉장히 엄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철저하게 반영된 메시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다. 예, 이건 뭘 말하려고 할까요? 베드로는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예수님 수준으로 그 권능과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욥바라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내려오는 것도 오케이. 그뿐만 아니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죄인들이에요. 왜? 맨날 시체를 만져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부정한 자가 바로 무두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도 오케이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사는 것도 오케이고 무두장이와 함께 사는 것도 오케이고 아마 베드로는 세리의 집에 가서 살아라 그래도 살았을 거예요. 뭐 세리나 뭐 이런 사람들 집에서도 오케이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좋아 하고 다 괜찮습니다 하고 다 살았을 거예요. 굉장히 넉넉한 마음으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같은데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이방인들이 먹는 돼지고기는 절대로 못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 순대는 절대로 못 먹는 거예요. 이건 못 받아들여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살 수는 있어도 이방인들이 먹는 그 음식은 못 받아들인다. 자, 이게 뭘 보여줍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얼마나 두터운 그 장벽이 놓여져 있었던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도무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한 곳에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베드로와 같은 영적으로 정말 고결한 상태에 있었어도 이게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벽을 이제 깨시려는 거예요.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도착했어요. 어제 저녁에 출발했던 가이사랴에서 출발했던 그 사람이 나왔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놀랍죠? 사실 찾아온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뭐 이런 데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고넬료가 시키는 대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 그런 사람이 살까? 하면서 왔을 겁니다.
근데 정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있습니까? 있다. 그렇죠. 이 사람들도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라고 표현해요. 세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11장 볼 때에도 베드로는 세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은 아니 하나님의 영께서 왜 이걸 틀리시나 싶을 정도가 듭니다. 하지만 성령이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증인, 증거의 상징수입니다. 너에게 증거로서 네가 좀 전에 본 그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증거로서 두 사람이 너에게 왔다. 그겁니다. 즉 너에게 증언을 해줄 사람이 너에게 왔다. 그러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그 마음을 조금씩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100% 열린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막 끌려가고 있어요. 너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나는 그런 거 절대로 안 먹는다니까요. 무슨 소리세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할 수 없어. 이런 말씀이 3번씩이나 나온 다음에 다시 갑자기 또 2명, 다시는 3명인데 증인이 될 만한 사람, 고넬료가 보낸 이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또 그 말을 전하고 있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다른 건 다 받아들여도 이방인들의 그 풍속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 정말 닫혀진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닫혀진 마음이라기보다는 수천 년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기 위해서 엄청난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말씀이 그렇게 되니까 환상은 봤죠. 환상도 굉장히 놀라운,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자기 찾아왔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인이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 그런데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런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권세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지금 완벽하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권세로 2번째 말씀하시고 3번이나 그런 일을 나타내셔서 그 하늘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부름을 받고 또 그때 갑자기 찾아온 고넬료로부터 찾아온 두세 사람이죠. 그죠? 사실은 3사람인데 증인의 노릇을 하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긴 해요. 이방인들을 그 집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하룻밤 쉬게 합니다. 12시가 됐으니까 지금 일단 밥 먹을 때가 됐으니 밥도 먹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출발하면 너무 힘드니까 좀 이따가 출발하자 뭐 그렇게 됐겠죠. 그런 식으로 이들이 하룻밤을 또 쉬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조금 문이 열렸어요. 이방인이 그 집에서 하룻밤 잘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정말 큰 변화라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다 열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조금씩 이것의 문을 다 열어가시는 거예요. 열어가시면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형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도 또 내일 또 토요일 계속해서 이 본문을 볼 텐데, 이렇게 상당히 그 누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그 힘을 들여서 쓰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또한 그 제자들은 이런 어떤 충격적인 일들까지 겪어가면서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인 이방인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공고한 장벽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고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고 정복자 로마와 피정복자 유대인이라는 그 관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열과 갈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게 하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함께 축복하고 소통하는 관계로 만들어 간 것이죠. 우리는 이제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 누구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형제라, 하나라,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히 임해야 되겠지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 진정한 사랑, 온전한 하나됨, 그것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정으로 이제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축년에는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대부분인 이 세상 가운데 사랑과 배려와 축복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참으로 열린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수용하는 넉넉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먼저 우리 각자의 신앙 인격이 자라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팍팍한 마음, 경쟁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비웃고 조롱하는 마음이 충만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먼저 이해하고 먼저 축복하고 먼저 감싸주는 사람들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한 장벽들 다 걷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치적인 입장에 의한 장벽이나 사회적인 계층에 의한 장벽이나 또는 직장의 차이에 의한 장벽이나 남자와 여자의 성별에 의한 장벽이나 세대 간의 장벽이나 모든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원하옵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으로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선교지에서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며,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저들을 보내는 선교사들로서 저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축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참으로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가난한 자들, 사역자들,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들고 뛰어나간 사람들, 그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명절을 보내고 있사오니, 참으로 이제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 은혜 가지고 넉넉히 돕고 능하게 돕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